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상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늘을 이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는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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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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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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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20장 찬양가 주님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던 장마가 이제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제일 큰 작품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비록 지약상 세상에 살지만은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산과 모든 살림살이를 사무총회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꾸몄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농사와 가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권사님 자손과 기업에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감동 가마를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제는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관하여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얼마만큼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워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감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뜻미지근해졌거나 아무런 느낌도 없이 십자가를 보더라도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식어져 버리면 살았으나 죽은 자에 가깝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은혜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에 관하여서 솔직히 잘 몰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는 맨맨맨맨 도는데 입으로 말하러 가면 잘 말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작 무엇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반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자어로 되어 있죠. 복음. 복자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뭔가 핵심이 빠져버린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복음은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 그거에 대한 것이 빠져버리잖아요.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서 2절부터 4절 안에 그 사이에 2절, 3절, 4절에서 명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2절 중반절에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4절 끝자락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복음에 관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4절의 시작점에 4절 소도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연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될 수가 있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 딱 맞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거기다가 무엇을 하나 덧붙여야 되느냐? 십자가를 덧붙이면 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형틀.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가 이렇게 이어질 때에
복음의 진리는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란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병도 나서,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가자,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부자 돼, 병 나서,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요동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가슴이 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인바가 된 자로서 어디서든 그 입을 벌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메인바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곧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크나큰 은혜의 감동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믿는 순간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죽은 후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완전한 면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습니다. 죽어서 지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나중에 구원받아,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그렇게 생각하면 하염없어요. 불확실해. 마음에 확실히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형벌받을 사람이 면제받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더 많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인리 박히도록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만 좀 하셔. 십자가의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리고 집안 문설주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여서 보고 끊임없이 그것 말씀을 대면하며 외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인이 바뀌도록 그만 좀 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나는 죄 없어, 저놈들이 죄가 있지 나는 무언 죄 있대 라고 하며 자기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그것밖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겠고 우리 믿는 성도의 입에서도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함께 젖어들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의 증인, 단순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보복하고 그 은혜의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체험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서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복음의 메인자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두 가지를 전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인바 되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가 그렇게 임의로 억지로 짜맞추듯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귀하신 은혜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의 1순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모임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끊임없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갈 텐데, 그 거치는 과정 내내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했어요. 우리도 그런 체험들이 있지요. 복음을 들고 노방전도를 나갈 때에, 아파트 전도를 나갈 때에, 전도 나갈 때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 있어서 그 마음을 온화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오늘 또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며,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도망전도를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 하였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 우리는 노예 그러면 별다른 감흥도 없죠.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죽을 권리조차 없는 존재, 인간적인 작은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존재, 그가 바로 노예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부려먹다가 늙으면 버려지면 그만인 존재, 그것이 바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자신 앞에 기꺼이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부려먹다가 늙어지면 쓸모없으면 버려져도 괜찮은 그런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노예, 그런 종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여 아멘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상전의 모습에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아니, 않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만한 권리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종,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종된 자세의 본분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은 신앙생활에 능력을 주고 생기가 넘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잠시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잠시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야말로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됩니다. 어디서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에 놓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안 하려고 도망 다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임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이 일을 강권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심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직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기꺼이 지금이라도 저는 안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의 이 소명자로서 기꺼이 멈출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셨고 은혜로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힘들지만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생각입니다. 맡겨주신 이가 어찌 그냥 방치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는 그만한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기에 목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장로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우리 장로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넓이를 더 넓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능히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로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되면 기도 많이 한다는데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터져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날 못해. 그렇게 먼저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처음 설교할 때에 유치부 설교에서 주일학교 설교, 그것도 그림 설교. 여기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 여기 뒤에다가 빽빽하게 글을 써놔요. 설교 본문을, 설교 원고를 써놔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 딱 이렇게 놓고 뒤에서 다 읽어요. 이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보고 읽으면, 사람들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이게 저의 첫 설교였어요. 첫 설교.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첫 설교였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떨었는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노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설교를 한지도 모르고 벌벌 떨려가지고 땀을 비 오듯이 쏟고 선배들이 옆에서 막 웃어요. 선배들이 웃어. 그러니 선배들이 보고 있는데 더 떨리기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떨려요. 그랬던 저입니다.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 떨려서 문제예요. 그런데 떨리긴 떨려요. 많이 떨려요.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도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다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실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강단에 서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실 때가 있어요. 속으로 엄청 걱정돼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한다라고 그렇게 쭉 줄기가, 뼈대가 저에게 딱 그림처럼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아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강단이 이제 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해. 하나님,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나 그대로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고 강단에 설 때도 간혹 있어요. 어쨌거나 처음
이 일을 사명을 받고 처음 감당할 때는 너무너무 떨리기는 마찬가지예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게 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귀한 직분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직분에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신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파송된 사신이 자기 친지라 만나고 여행이나 다니고 쇼핑이나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생각,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송명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종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다시금 그 본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있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주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든 것
것을 겸손 드리네. 새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의물 조금남 군사님, 이정순 집사님, 박광현 집사님, 김주승 군사님, 박소희 드립니다. 감사의 물 유연소 집사님, 윤래 성도님, 유다인, 유현우, 윤기쁨, 민광기, 유미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송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한호복 군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모경 군사님, 유현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현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강태석 성도님, 김동숙 권사님, 김재닝 권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박광현 집사님, 팔순 감사의 물 박광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영신 권사님, 김옥심 권사님, 박정난 권사님, 이인순, 인숙희숙, 이록 집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드립니다. 성교의 물 조금남 권사님, 이종순 집사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귀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대로 축복하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허락하옵소서. 귀한 생애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도우시고 축복하신 귀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팔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그의 평생의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되 남은 여생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교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정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리는 귀한 손길들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랑스러운 손길,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섬기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그 건강을 지켜주시되 노년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에 나가 무더위 속에서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농사를 축복하시고 축산함을 축복하시고 또한 수산업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한 소명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복음의 증인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빚값을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